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분량대로 읽어 오시고 빠지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빠지면은 반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이 떨리고 이따가 하는 영상을 같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틀린 것은 지난주에 보좌에 대해서 보았죠. 1.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낸 성령을 뜻한다. 맞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다. 어린 양의 세 개의 뿔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4번이죠. 세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7개.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도 7이라는 숫자를 저도 세봤어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14번 나옵니다. 뭐 7 금초대, 7 교회, 7 여기도 뿔이 나오죠. 7 우레의 비밀, 뭐 7 산, 뭐 굉장히 많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완전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이 충만한 완전한 것 가운데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죠. 2번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 합당한 자는 예수님이시다. 맞죠? 24 장로들과 천사, 피조물이 모두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렇죠? 우리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아니죠. 3. 금대접에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24 장로들은 금대접과 나팔을 들고 있다. 뭐예요? 뭐가 틀렸어요? 4번이라고 틀린 걸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고. 정답을 말해봐요. 4번이 정답이면 뭐가 틀려서 4번이? 주여. 헷갈리면 안 돼. 금대접과 맨날 하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기? 네? 하프 앤 볼이라고 맨날 하면서 검은고죠 검은고. 하프. 하고도 몰라. 하프 앤 볼. 하프하고 볼 금대접.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뒤에 나팔 나오는데 뭐 주여. 막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아이고 주여. 벌써 여러분 난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나팔을 24장로가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나팔 나온다고 나팔이 하면 금대접과 뭐야? 검은 거. 지금 새 노래 했잖아요. 지난주에 노래 찬양 그쵸? 나팔은 악기라기보다는 경고를 알리는 거고 악기가 나와야 되죠. 하여튼 예습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는데 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시록 끝나고. 자, 요번 주부터 이제 22장 끝날 때까지는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받았어요. 어린 양이 받아서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게 지금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영원하신 옛적부터 계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보좌로부터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뗄 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상세히 기록한 게 나머지 계시록 전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까지 나오죠. 새하늘 새 땅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7장을 제가 요번에 읽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시간의 흐름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해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이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8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 인심판, 이 첫 번째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인심판.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풀어지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인을 쳐서 너희들은 보호할 거야. 심판 가운데. 이게 6장 7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인심판부터 이제 심판이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드러내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뭐 사사기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인상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삶에 심판을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 목적이 있죠. 부모님이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애를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벌하시고 심판할 때는 목적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드러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가?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납니다. 그쵸?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도 내가 몰라요. 마음 속에 있는 악이 하나님 심판할 때 여러분 예전에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 비행기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딱 열어보고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죠. 막 난리가 나고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블랙박스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뭐냐? 그 정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시간 안에서 정말 사람이 이제 생명이 끊어지기 몇 초 전이면 여러분 신을 찾을 것 같죠? 어떤 신이든 뭐 부처 알라 다 부를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오면 우리가 신을 찾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막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시기 직전의 분들 영접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서 계시록을 봐도 알겠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라는 말들이 나와.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이 그냥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경제 공황이 온다든지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멀쩡하고 세련되게 교육 잘 받은 분이 어떻게 해요? 막 슈퍼마켓 가서 나 살겠다고 라면 훔치고 막 이래요. 우리 안에 악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는 거야. 왜 악을 드러낼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합당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합당함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을 통해 드러나시는 거는 사단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사단, 용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아요. 우리 뭐 비유에도 나오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갈아. 이를 간다는 게 막 분한 거죠. 사단이 지금 얼마나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연장하고 싶고 한 명이라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혼자 지옥 못 가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자. 제가 그 솔로몬이 두 엄마가 나와서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 한 엄마가 반을 가리자고 그러니까 뭐래요? 자르라고 그러죠. 사단의 완전히 메인 분이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 근본이 미움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끝에 가면 갈수록 분노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박을 받고 마지막에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단이 분노하고 있고 막 미워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도 안 넘어가거든요. 거기 만지지 말아주세요.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런 모든 걸 볼 때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무슨 위로를 받아요? 이따가 5번째 인이 풀어질 때 나와.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데 언제 위로를 받아요? 죽어서 안식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일곱교회 할 때도 말씀 나눴죠. 열흘간 환난을 참은 후에 어떻게 돼요? 환난이 끝나는데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애통합니다. 이따 우리가 중보하죠.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그
자기 성전이 무너지고 황무함을 보고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들이 그 관연한 악을 볼 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온 땅에 인간 안에 선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악밖에 없는 걸 보시고 한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애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저 세상이 왜 이래?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고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차차 하나님이 이제 자연계가 다 막 무너지죠. 노아 홍수처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꽃들한테 다시 한번 미안하다. 빨리 해주세요. 나 때문에 고생한다. 온 땅이 뒤집어집니다. 피조물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우리가 새 육체, 부활을 고대하고 있듯이 피조물들도 빨리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로 저 사람이 사형수야? 만일에 그렇죠? 빵 하나 훔치고 도적질 한번 했는데 사형을 언도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 너무 이 나라 법이 불의한 거예요. 독재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빵만 훔친 게 아니라 사람을 빵가 가게에서 여러 명을 죽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죽어도 싸다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악이 드러나고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향해 분노하며 죽이려고 하는지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드는 심판을 볼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여러분, 온 땅을 저렇게 채질하듯이 채질한다고 아모스 9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채질을 해요. 정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해서 다 덮으셨죠. 이미 선별해서 방주에 태웠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흔드십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흔들어요. 기다려 150년 150년까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주를 짓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홍수가 터졌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드세요. 여러분, 3년 반 거의 1260일의 날수 동안에 14번의 심판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3년 반이 끝난 후에 대접 심판이라고 그러면 심판이 하나 풀어질 때마다 90일 간격으로 터지는 거야. 빵빵빵빵.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일어났는데 그런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3개월 간격으로 뭐가 터진다고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죠. 정말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백성은. 이게 6장과 7장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속히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이 땅에 악이 드러나고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빨리 전파되는 이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항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하나님 심판할 때 보면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수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가장 낮은 단계의 고통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대환란은 3년 반이죠.
3년 반이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 고난이 올 때 교회가 더 어때요? 순교가 일어날 때 더 확산되죠. 근데 대환란이라는 이 3년 반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으면 온 땅의 교회가 준비가 돼버려요. 복음이 전파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숙한 신부의 단계로 양과 질이 다 준비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하셨죠?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죠? 왜 그래요? 고난이 없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삶에. 낮은 단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는 이 심판은요,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대 때려도 말을 들을 애를 2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2대를 때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애한테 한 대만 때리면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맞춤형으로 내게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원리, 마지막 4번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여러분 아직 그렇죠? 내가 신부로 단장됐는가? 근데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보겠지만 순교자들 가장 높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며 순교하는 그 증인들의 삶은 짧고 짧은 순간 안에 그러나 가장 그게 낮은 단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계시록을 볼 때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이게 내가 말했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대환란도 교회에게 감당할 수준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더 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거지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심판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가 나로 뭐야?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나 영적으로 내 안에 회개할 거를 찾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게 만드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심판이 풀어지는데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냥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개의 말이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휜 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보좌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떼는데 막 이거를 가지고 휜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니까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뒤에 나오는 거는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땅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요. 예수님도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많은 면류관을 가졌고 오세요. 마치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광명한 천사로 오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이기고 이긴대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하나님이 이거를 내어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활을 가졌는데 지금 뭘 안 가졌는가 봤더니 여러분 활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나요? 이 활과 화살이에요. 여러분 활이 뭔지 알죠? 이렇게 활은 무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살이 있어야 비로소 화살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는 거는 마치 위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토라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적중시키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화살은 하나님께로 적중시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적중시키게 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까지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야. 너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리를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화살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정복해요. 그래야 거짓 평화가 오죠. 정복해서 다 정복을 해서 평화가 오는 것 같이 앞에 7년 중에 앞에 평화가 3년 동안 있는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말씀이 없는 자가 땅을 정복해요. 예. 시편 19장에도 말하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말씀이 없는 자가 세상을 다 이기고 이겨요. 하나님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너희가 온 기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온 기근.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으로 내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가 일어나나? 앞에서 만일에 평화의 왕자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뒤에 전쟁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100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치 이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의 3년 반이 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돌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정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온 것 같이, 평화를 주는 것 같이 다 자기 밑으로 수하에 데리고 온 것처럼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니엘이랑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죠? 화평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거예요. 대환란 3년 반이 끝나면서 이제 죽인다고 나오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 그래서 아마도 앞에서 어떤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형태로 정복을 해나갔어요.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다 자기 수하에 말씀이 아닌 미혹의 영으로 했다면 이제 돌변해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큰 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이 펴질 때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이 여기저기 지금 터졌는데 안 그치고 있죠. 예, 근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죽이고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2차 대전과 같이 유럽과 같은 어떤 국부적인 그것도 한 지역이었지만 엄청난 지구 한 편에서 일어났죠. 근데 이것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전쟁이 나면 항상 오는 게 역사 가운데 전쟁이 나면 뭐가 나요? 경제가 하락하죠. 기근이 나요. 옛날에 농경사회는 남자들이 다 전쟁터를 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나요. 기근이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면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 세 가지는 같이 다녀요. 하나님이 치실 때도 그렇게 하시죠. 이것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 말이 또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데 저울을 들었대요. 이 저울은 뭔가를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는 걸로 물가를 조정해 버려요. 저울로. 그럼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저 당시에 노동자 하루치 월급이었어요. 오늘날로 한 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밀 한 대면 여러분 뭐 한 밀가루 한 1.5kg 정도 되는 거. 한 가정이 겨우 한 끼 겨우 먹을 분량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장이 그냥 그근히 입에 풀칠하는 물가까지 올라가는 경제공황 이게 온다는 거예요. 기근과 함께. 그렇죠? 뭔가가 경제가 물가가 뭐 굉장히 상승을 하던가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역사 중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정확하게 말씀이 인을 뗄 때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이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기근이 있고 경제가 좀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심판의 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거는 예고편이고요. 마지막에 일어날 것은 엄청난 규모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로 전 세계가 한 가지 공통된 걸로 들어가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 제사에, 그죠? 관제로 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물가를 이렇게 허락하시죠. 우리가 욥에게도 재산만 건드려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신발을 내어주지만 경계를 주신 것 같이 물가를 조정하지만 예배에 관련된 건 하나님이 아직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절을 하시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 공황이 오고 전쟁이 나서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뭐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 인이 풀어지면 청황색 말, 마치 시체의 색깔과 같은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음부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인구의 4분의 1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면 20억이 죽는 거예요. 불과 넷째인 심판 풀어질 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이게 심판들이 뭐 제가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평균을 냈을 때 아까 3개월이라고 만일에 평균을 낸다 그러면 불과 지금 1년 남짓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뭘로? 아까 전쟁이 났죠. 검과 흉년, 물가 상승과 경제 공황으로. 그 다음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뭐 사망이 어떤 이유로 온지 몰라요. 질병이 오던 사망 권세가 그냥 막 해서 그냥 막 일찍 단명하고 우리도 코로나 합병증으로 그냥 많이 돌아가셨죠. 사망이 그냥 땅을 쳐서 뭐 어떤 이유로든 또 땅의 짐승들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묵상을 해봤어요. 짐승들로 죽는다. 여러분 아까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길 고대한다고 했어요. 피조 세계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더 이상 아담에게 어때요?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지만 어쨌든 피조물들은 사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땅의 짐승들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기근이 오니까 동물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극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계시록 19장에 가면 새들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시체들을 다 먹게 하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개들에게 그 시체를 먹게 하고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할 때도 나오죠.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 대환란을 보여주는 한 비유예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이 마지막 때 올 7년 대환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실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그 입에 나오는 검에 다 죽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떡광주리에 새가 먹는데 그 자는 목이 달려서 죽고 한 명은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대로 복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데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로 이제 인구가 많이 죽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심판을 통해 우리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 20억 인구 중에 생명책에 기록될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죽어도 구원을 얻지 않을 영혼이라면 그냥 죽을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들이 살다가 죽던, 대환란에 갑자기 빨리 죽던, 중요한 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시험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일어나는, 지금 오늘날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지요. 예, 정부들끼리, 나라들끼리 연합하고 있어요.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 한 곳에는 엄청나게 기근이 있어요. 예, 넷째 인신판이 부러질 때는 지금 일어나는 거는 예고고요. 예고편이고요. 계속 역사는 반복되지만, 예, 시간의 그래프 봤죠? 끝을 향해 가장 충만한 때로 가고 있다. 마지막 때는 이게 그게 달할 거라는 거야. 그럼 다섯째 인신판이 부러질 때가 뭐냐? 바로 이제 교회가 엄청난 순교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흔드시면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밀어 넣을 때, 욥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의인인 욥이 환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환경이 코너에 몰리면 우리 안에 악이 나와요. 누구에게로 그 악을 쏟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향해 쏟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되 먼저는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뭐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교회에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이 분노하고 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 배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구원받았어요. 우린 잠시 자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믿는 자가 배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대배교를 하려고 하겠죠. 마지막 때 이런 압박과 대순교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많은 자들이 또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예.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걸 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계속 보좌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떼는 것을 보죠.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보좌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7 근촌대가 있고. 근데 그 제단 앞에 억울하게 죽임 당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순교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의인들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순교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엄청나고 강력한 기도예요.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원의 탄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순교가 이러면 강력하게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부흥이 와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순교가. 우리가 아무리 연합 막 해도 부흥이 잘 안 보이는데 한 명의 순교가. 왜요? 강력한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이 그 앞에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잠시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거라고 했죠. 자는 거는 쉬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잘 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러면 죽임을 당하여 언제까지 형제 자매들이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 찬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금대접에 향이 기도가 분량이 채워져야 돼. 순교는 곧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력한 순교 하나가 강력한 기도인데 얼마나 많은 자의 순교자가 채워져야,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온 땅에 대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판이 되면 뭐든지, 제가 뭐 이사를 갈 때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거든요.
이사 한 달 전에 뭐 2달 전에는 물건들도 막 이렇게 무료 나눔하고 당근에도 올리고 막 이래요. 근데 막 이제 막 하루 이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막 급하면 막 다 버리죠. 아깝다 이래도 그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막판이 되면은요 엄청나고 강력하게 구원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순교자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사단도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많이 핍박하겠지만 그만큼 핍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선 기도입니다. 네,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자기 중보자신데 자기는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나타 기도 하시죠? 주님 속히 오소서. 근데 마라나타 기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데 이분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 위해서 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 수가 차야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순교자 이미 하나님 창세전부터 순교할 영혼들을 정해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 수가 빨리 채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대.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그런 기도를 우리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으로도 순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 지금도 여러분이 그 사무실을 방문하면 이게 벽에 있습니다. AD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오늘 현대까지의 그래프예요. 순교자의 그래프예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로마 제국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멈춘 게 313년 그 기독교가 공교로 이제 채택이 되고 나서 순교자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독교인하고 핍박을 안 하죠.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죠. 종교개혁 때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하면은 생각나는 게 대부분이 초대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뭐 종교개혁 때도 엄청난 수가 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사니까 어때요? 순교가 뭐 그렇게 있나? 오늘 뭐 이 현대 사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프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 무슨 말이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또 양쪽으로도 여러분 옛날에 로마 그냥 한 지역에서 믿었을 때 거기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체가 다 순교를 해도 그 수가 많지 않았다면 이제는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기독교인 그 분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순교가 마치 몇몇 중동이나 공산국가 뭐 이런 아프리카나 있다 그래도 그 수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단어 자체가 증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순교하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만 유대 역사로 보면 순교하신 거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직접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충성된 증인이에요. 선지자고.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자로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갈 때 우리도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 확실한 건 우리가 농담처럼 뭐래요? 내 손에 장을 진다. 혹은 내 이름을 바꾼다. 막 이러죠. 뭐 내가 틀리면 내가 죽을게.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서 죽더라도 나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예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도 순교가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순교와 기독교 박해가 있지요. 근데 여기 지금 기독교 박해 5대 종교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예상이 돼요. 뭐 빨간색은 공산국가,
여기 오렌지색이 인도 힌두 국가죠. 노란색이 불교고, 예, 초록색이 예, 무슬림 국가죠. 이슬람교. 그 파란색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갔는데 기독교가 아니겠죠. 기독교를 박해한대요. 파란색은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란색이 들어있어요. 미국, 유럽 다 파란색이 들어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돈의 염려에 찌들려서 맨날 신앙생활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돈, 세속, 만몬, 세상 문화에 쩌들어서 기도 못하고.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게 내 영혼에는 내 영혼은 오늘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예, 공산국가는 그렇죠. 무슬림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네? 지하드가 맨날 알라를 외치라고 그러면 그걸 대적하잖아요. 아,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알라를 믿으면 배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모든 서방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세속주의예요. 이게 죽음으로 안 오는 것 같죠?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잠들어버려요. 신앙이 나도 모르게 배교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박해입니다. 예, 제가 그 2022년에 월드 워치리스트에서 오픈도어에서 나온 전 세계 그 박해 지수를 보면 북한이 15년 동안이나 1위였는데 그 해 처음으로 2위로 내줬어요. 1위 국가가 뭐였냐?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러면 북한이 갑자기 기독교를 향해서 조금 약해졌냐? 아니요. 그 전보다 더 강해졌는데 원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그게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해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돼버렸어요. 다시 지금까지 북한이 1위지만 북한을 제외한 거의 15위까지 20위까지는 다 어느 나라예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가 핍박하는 것보다 이슬람이 핍박하는 게 더 점점 거세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겠지만 2015년 2월에 아이시스가 처음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이름이 알려진 한 사건이 이 동영상 참수하는 동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올렸잖아요. 네, 기독교인 콥트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21명을 그 살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나? 이것이 마지막 때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순교의 수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거 없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지금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는 겁니까? 언제예요? 땅 끝까지 증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면서 그분이 왕국을 가지고 오시죠.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직인들이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계속 천국은 침노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순교의 수가 한 번도 줄어든 적도 없고 전 세계가 지금 핍박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 아니랄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랄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도 반드시 세속주의,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계속 제가 이슬람 국가 선교 많이 가면요. 하루에 5번 알라 알쿠바 알라는 위대하다 나와요. 그거를 무의식으로 듣습니까? 선교 가 있으면 막 그때 막 찬양하고 막 그 시간에 거꾸로 역으로 찬양하고 대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영광 교회 안에 그냥 아무렇게 또 들어오는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가장 분포도가 큰 데가 어디예요? 파란색이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휜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
칼 없이 전쟁 없이 하나로 다 평화로 예, 말씀 없는 자가 다 정복해버려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요. 압박이 올 때 사람들 안에 악이 드러나고 그걸 향해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 악을 사단은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 예, 배교하도록.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강력한 순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사이클 보면 알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원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심판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번째 인심판이 갈 때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로 했어요. 그렇죠? 전쟁도 그렇고 물가 조정도 그렇고 인간이 어느 정도 뭐 상위 몇 프로가 조정하죠. 그런데 이제 6째인 그 이후에 7째 인이 풀어지면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인간의 힘이 아닌 자연재해로 초자연적으로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수준으로 심판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언제? 강력한 기도가 풀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교회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야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하셨어요. 그분이 기도 안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 가운데 마음이 요동치 않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뭐 구원받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죠? 욥이 죽음을 내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벌써 죽을까봐 걱정해서 벌써 배교해버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몸을 구원하셨는데 벌써 본인이 마음이 영적 전쟁에서 져서 배교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째 인심판이 풀어지면 이제 우주적인 혼란이 오면서 뭐 여러분 블록버스터 영화들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드시죠. 그렇죠? 해, 달, 별.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블러드문이라고 아시죠? 계기, 월식, 일식 막 이런 게 일어나고 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도요. 동방 박사가 하늘의 징조, 별을 보고 온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재림 때도 그냥 온 땅을 하나님이 무대 세트로 활용하세요. 하늘과 땅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해, 달, 별을 궁창에 넣으시면서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해, 달, 별이? 일, 날, 월, 시, 징조. 이것들을 사인으로 하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짜를 주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징조라고 나와요. 징조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나와요. 징조는 항상 메시아와 관련된 일만 징조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메시아에 대한 사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달 별들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막 열매가 떨어지듯이 온다는 해성이겠죠. 엄청나게 강력한 해성들이 지구를 치면 뭐 과학적으로도 이미 아는 내용이죠. 대기권을 치고 떨어지고 그럼 지구랑 충돌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오니까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고 대기권이 막 다 흔들리면서 계절이 바뀌고 막 이 일들이 나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지각 판이 다 이동했잖아요. 마지막 된 거예요. 정말로. 예. 여기서 여러분 뭐 그냥 집이 흔들려도 지진만 나도 엄마 나 죽어 이러는데 예. 지각이 변도 대륙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산들이 섬들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려. 근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7장으로 넘어가면서 7번째 인심판을 떼려고 그럴 때 잠시 하나님이 포즈 잠깐 멈춰요. 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이제는 어때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어. 모아놓은 돈으로 네, 기근도 버텨보고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지하 벙커도 사서 전쟁 때 도망도 가보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예.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가 칭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비는 뭐예요? 받아야 할 벌을 안 받은 게 자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면해지는 거예요. 그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 땅과 바다와 거기 모든 이제 자연계 여기 나오죠. 땅과 바다 각종 나무들 수목에게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나팔 심판 때. 근데 그것들을 심판하기 전에 잠깐 하면서 먼저 보호를 하세요. 아까 말했죠. 이사 갈 때 어때요? 철거팀이 오면 버리기 전에 잠깐만요. 이건 버리면 안 되고 안 버릴 거는 저쪽에 모아둬요. 이쪽은 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여러분처럼 이거를 만일에 3D 화면으로 영화만 봐도 흠칫한데 영화는 영화구나 하고 본다지만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겪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 영의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억은 자연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충격적인 건 트라우마로 좀 가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좀 잊혀지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요.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네? 무섭죠. 그냥 뭐 충격 그 자체죠. 근데 그때 안심시키는 거야. 아니 그 일이 있기 전에 뭐 할 거냐? 이마에 인쳐줄 거야. 인치기 전에는 천사들에게 바람 잠깐 붙잡으라는 거야. 아가서 4장에 나오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뭐예요? 고난의 찬바람아 불어라. 내가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리라. 이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순교의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잠깐 멈추겠다는 거야. 뭐 하기 전까지는 보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심판이 있기 전부터 이미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마지막 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안 가도 지금도 두렵잖아요, 맨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진리는 불변해요. 뭐 마지막 때라고 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오늘도 살고 마지막 때도 사는 겁니다. 아멘.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신명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어디다가 손목과 미간에 여기다가 두래요. 표로 삼아서. 그러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할 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그랬죠. 생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 인을 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이 어디, 성령이 어디 계시니까 마음의 성령을 줬어요. 성령이 생각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성령 인도함 안 받으면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요 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인도해야죠. 말씀 따로, 생각은 내 생각 따로, 내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해요? 말씀 암송하고 다 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기에 뭐가 인쳐져야 된다고요? 성령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이게 인쳐지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르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가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거에 너무 노출돼 있죠. 여기가 뭡니까? 해부학적으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전두엽입니다. 특별히 전두엽 중에서도 이 앞에, 여기는 여러분이 온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이 집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죠. 너희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결국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맛보니까 아 맛있다. 다음에 이거 또 먹어야지.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지각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쪽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아는 것 따로 내가 오늘도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은 연단을 받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기다 인을 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대배교도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그게 뭐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믿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배교 안 하고 순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말씀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이 돌로 가버리면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게 지금 누가 만든 거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죠. 짐승의 표도 받죠. 여기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표잖아요.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저 끝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소시오패스나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 나오죠. ADHD, 자폐, 뭐 분노 조절 장애, 다 이 전두엽이 망가졌어요. 왜 망가져? 이게 손상됐어요. 그럼 기억력, 판단력 안 됩니다. 감정 조절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없어요. 그게 이 전두엽 손상된 거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게 파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했다고 그러죠. 열흘 정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열흘을 이걸 안 봤대요. 그 전에 찍고 갔대요. 내 파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걸 보기 전에는 뇌 활동이 없었어요. 그분이 뭐 기자고 대단한 사람이 머리를 안 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뇌 활동이 없는데 단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공부를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안 봤대요. 그리고 열흘 후에 찍었는데 뇌가 활동하는 적이 보인대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생각합니까? 점점 생각 못하게 하고, 전화번호, 계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주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지혜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고 내 입에 무슨 말을 할지를 소망의 말을 주시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좀비처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우리가 준비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많이 보고 암송하는 걸 넘어서 정말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까 봤죠. 막 해성이 떨어지고 산들이 다 이동이 되고 섬들이 다 뭐 일본 같이 큰 섬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섬들이 다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족이나 자윤이나 노예나 종이나 여기 나오죠. 그 어떤 자도 그 앞에서 하나님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다가 하늘에서 비가 온 것처럼 해성이 떨어져도 그렇게 비 오듯이 해성이 떨어져 본 적이 인류 역사에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맞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면서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 속에 숨는 거예요. 바위 속에 숨는 거예요. 근데 뭐 가려지겠어요? 산에 숨는다고? 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누가 우리를 진노에서 가려주나요? 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은요, 산 속에 숨어도 산이 움직이고 섬도 이동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와요. 인침받은 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나와서 세보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왜? 이것은 정말 지파의 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또 비유다, 비유가 아니다 그러는데, 비유라는 말이 없으므로 저는 이게 정말 그 숫자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족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특별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족보와 지파들의 수를 계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비유입니까?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일어난 후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먼저 기록되고 그게 역사로 이루어져서 그게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록됐지만 저건 반드시 역사입니다.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제가 믿기로는 비유가 아니라 역시 저것도 하나님이 정확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죠. 저거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자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나? 그 옆을 보니까 뭐예요? 14만 4천만 유대인만 구원해요? 아니에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큰 무리 너무 많아서 유대인 수는 14만 4천. 그런데 전 세계 믿는 이방인의 수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안 나와요. 너무 많아서.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를 많이 보면 뭐 이렇게 집이 확 하고 날아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주인공은 어때요? 정말 영화라서 그런다지만 너무 신기하게 살죠.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영화가 아니라 실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외치겠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군요. 이걸 누가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군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환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갖고 있냐? 흰 옷을 입었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 14만 4천 12지파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두 종류만 나오죠.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한국 이렇게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이스라엘과 열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첫 열매를 보고 나머지 뒤로 나올 걸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네 거다. 근데 포도 드렸으니까 나머지 포도도 다 포도가 나올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세요. 장자를 드리고 나머지 자녀 다 네 거다. 내 거로 삼은 걸로 퉁치겠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첫 열매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같이 믿는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 접붙여진 거예요.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성경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뒤에 계시록에도 나오죠. 흰 옷으로 입었는데 참 신기하죠. 그 순교자들이 그 피 순교를 하면서 그 옷에 하얀 옷에 피가 막 흥건하게 묻었는데 그리고 그 시체가 이제 온 영상을 보는데 그 옷이 저는 거꾸로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저들이 영적인 세계에선 정말 흰 옷을 입고 있겠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네 가지의 그 나무와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해요. 이게 나중에 절기 강의할 때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종려나무 우리가 아는 그 야자수 나무 잎사귀 있죠. 팜트리 나무를 가지고 나와요. 이것이 초막절 때 주님이 절기로 준 거예요. 이때 이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들고 나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 때는 절기상으로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로 한 거예요? 초막절처럼 절기도 아닌데 그때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초막절처럼 저걸 뜯어다가 왕을 맞이하는 일을 했죠. 백성들이.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에 오실 분이 지금 아닌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그랬죠. 가을이 되면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이 혹시 오시는 게 아닌가? 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일어날 일이 실제로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가장 많은 수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는 벌써 첫 번째 인심판 때 가난해지겠죠. 그럼 완악한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마지막에 바로의 완악함이 깨졌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애굽의 술사들도 벌써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 완악한 자들, 최대의 영혼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자가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더 가도 이 영혼은 구원 안 받을다. 근데 더 가면 실족해서 배교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정확하게 심판에 나를 세워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아주 그냥 칼을 잘 써는 일식 요리사처럼 여러분 정말 그 활 잘 쏘는 로빈후처럼 우리 위에 사과에 화살을 정확하게 적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1점
일에게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많은 수의 영혼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데, 주여 이름 부르면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순교도 그 순간에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추수와 순교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단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날 때 아까 강력한 기도, 또 핍박 가운데 우리가 원래 어려워지면 어때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내 가족 형제들이 생명을 바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데려가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하겠어요? 네? 하나님 속히 오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심판이 멈춰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가속시키는 거죠. 더 가야 저 영혼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7째 인 심판이 풀어질 때에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더 강력한 심판이 풀어지려고 7 나팔을 든 천사가 섭니다. 그런데 여기 향연,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다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가 끝난다는 거는 다음 심판으로 이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심판으로 가려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풀어지는 동안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도가 막 올라가서 기도의 분량이 딱 찬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걸 하나님으로 가져가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응답이 어떻게 와요? 천사가 향로를 부어버려요. 부으니까 제단에 불을 다 놔. 이게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대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을 자는 심판으로 가게 하는 불입니다. 이 불을 땅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하게 되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알곡과 가라지,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알곡과 가라지,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없을 때는 섞여 있어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 그러시죠.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나뉘어요. 양과 염소가 나뉩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도망가 보려고, 그렇죠? 숨는데 물리적인 게 그들을 구원하나요? 이제 물리적인 게 구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물리적인 걸 치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도망가봐. 다치잖아요. 네? 어디 숨어봐봐. 다치잖아요. 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또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보존이 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저걸 이기겠어요? 보호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 도피성이 어디예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요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 마지막에 말하죠. 그들 위에 뭘 치셔요? 장막을 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 임재의 장막이 믿는 자들 위에는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신이 해지지 않고. 그래서 아가서 2장 4절에도요. 내 머리 위에 뭐래요? 깃발이 있어요. 깃발. 이렇게 장막이 쳐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날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그렇죠? 막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우산처럼 가려주고 영적인 공격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덮개를 두시고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더위와 폭풍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격을 입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장 4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언제 그 이야기를 해요? 전쟁 중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에서만 사는 거가 내 유일한 갈망이다. 왜요? 그것이 나를 전쟁 중에서도 지키기 때문이에요. 바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딴 거, 물리적인 거, 사람의 도움, 무기, 말과 병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뭘 의지하겠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구하겠다는 거야. 왜?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예. 아가서 8장에 보면 신부가 나옵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오는데 이 여자가 뭘 합니까? 예? 도장같이 도장 만지지 마세요. 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까 마음에 뭐를 성령을 인치시고 우리의 팔에 손목에 말씀을 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과 삶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 사랑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서 내가 생명을 들여도 그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 내가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정말 아비규환, 소울같이 지옥같이 잔인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여호와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왜요? 네? 왜요? 아니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야 되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가족을 잃더라도 내 재산이 다 몰수당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몸은 부활체 줄 건데 뭘 지금 옛 몸뚱이 지금 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몸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몸뚱아리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기근이 오고 지금 돈을 다 들여서 뭘 사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야죠. 사람이 자기 온 재산을 다 주고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온 가산을 다 주고 내 안에 있는 사랑 예수를 뺏어가려고 그래. 온 세상이 경제공황 나가서 매매하는 표 짐승의 표로 예수 배교하라고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멸시를 받을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이를 갈겠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웃으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가 멸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멸시를 주려고 하던 그가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물도 이 내 안에 붙은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침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할 일이에요. 이 사랑의 인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봤던 아이시스가 2015년에 있었던 kop트 기독교인 그들을 순교하는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셨어요. 너무 그 실제 영상,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흑인은 가나 사람이고 이집트인들만을 이렇게 색출했기 때문에 잘못 데려와서 돌려보냈는데 그분이 자기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았죠. 그 마지막 한 5년 후에나 그분의 시신은 나중에 왔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저 영상을 이슬람을 포교하는 데 쓰려고 홍보 영상을 보냈지만 저걸 통해서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가다듬는 하나님의 반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도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에 있어요. 온 땅이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다른 방법일 뿐이지 우리도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박해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훈련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훈련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틀어주시고 이 찬양이 아니고요. 이 시간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요.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 또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쳐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